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니까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다민족 교회가 믿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 각 개인에게 정말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위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허황된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실상으로 잡아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증거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거기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하인이 문둥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 너무 괴로워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에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밑에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대가 있고 하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인에게 하라고 하면 하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지금 문제와 어려움과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이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문제를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믿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괜찮은 거구나 라고 확신이 오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문제에 절망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답을 잘 찾는 시작이 뭐냐?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내가 도피성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부르셨고, 우리의 알지 못하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많은 여정들을 허락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도피성이구나 확인하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뭘 확인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어마어마한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나물질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져서 갈대아 애굽이라고 하는 종교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근원적인 축복을 받고 대표적인 축복을 받고 그리고 언약적인 축복을 받고 불가언약적인 축복과 기념비적인 축복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여정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지만,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내가 그 축복된 하나님 자녀다는 그 사실을 아는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가서
11년 동안 예배드리고 만들어낸 작품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삭에 대한 언약을 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우리를 언약의 대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도록 이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오직을 주십니다.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놓쳐서 430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그날 출애굽을 시켰고 또 재앙을 무너뜨리고 홍해 앞에 서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또 미래를 살리는 축복으로 가는 그 오직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복음의 오직되는 축복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살리는 믿음의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우는 유일성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야를 가도록 하시는 것은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의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죠. 복음의 비밀로 깊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언약궤 속에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막과 해막과 장막이라고 하는 예배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옷이 헤어진 사람이 없고 전부 불신앙한 사람 외에는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는 사람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보내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합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전부 분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미 그 땅을 주셨고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고 이제 분배를 해서 어느 지파가 어느 게 하는지.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경기 남부 지역 8근역, 8교구, 8교회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각자 그 자리에 포지션을 다 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 감당해야 될 몫이고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매주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먹고 내 것으로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데 이게 무서운 게 된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리고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오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사단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응답들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도피성임을 누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계와 북한을 또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미래와 후대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고 올인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응답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펼쳐나가야 될 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역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구역 분위기가 다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건찰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도 다 달라지고, 거기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모르는 거 살려내면서 필요한 것들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 작은 하나하나가 성도님들 살리고 세우는 중요한 역할이 되고, 우리가 지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도의 방향 맞춰서 가는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개가 깔리는 그날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237 5청 정도 미래교회 살려나가는 귀한 축복들을 주실 것이고, 또 한국어, 또 영어, 중어, 일어 이렇게 계속 이제 만들어 갑니다. 제가 일본을 이렇게 쭉쭉 가보니까요, 언어를 못하니까 너무 제한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런 문화권 속에 또 언어를 그냥 잘하면서 그냥 접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듣는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응답이구나. 그리고 이제 금토일 시대에 들어가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집중이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우리 믿음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또 피할 수 없는 사건이 계속 생깁니다. 그 사건도 뭐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포로를 아시잖아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왕자의 목을 베버리고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모든 귀족과 왕족들을 포로로 싹 다 끌고 가는 중에 다니엘이 끌려온 겁니다. 어느 날 다니엘에게는 나라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인생도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의 직급은 환관입니다. 환관은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다니엘에게 절대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왜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느냐? 우상 숭배 때문이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한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그 후대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이게요, 바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미션에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느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달라지죠.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왜 나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그래가지고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셨는가? 바른 질문이 돼야 되고, 내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라가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또 사단의 심부름을 하면서 이 나라의 원수된 나라를 상처로 삼아서 원한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가도록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현실을 통해서
뭐가 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계속 우리는 집중을 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상제물 먹지 않겠다, 그 열흘을 통과하는데 첫 번째 통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환상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니까 다 이 꿈을, 무슨 꿈을 꿨고 그 해석이 뭔지를 모르면 갈대아, 박사술계 갈대아인들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 죽여버리겠다, 그 가문도. 그때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답을 찾아냅니다. 이런 매 순간마다 죽음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메시지, 하나님의 절대 믿음 가지고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자굴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사건을 보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조서를 찍을 때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한 달만 안 하면 사자굴, 한 달 31일부터는 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에 이유가 없고 질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은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나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일 죽는데,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우리가 계속하는 하루에 3번,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감사를 찾게 하시고, 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다 찾아냈다는 거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에 했던 말입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정인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보십시오. 19절부터 보면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려보도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자굴 앞에 가서 왕이 슬퍼하며 소리질러 다니엘아 살아있냐? 그렇게 한다고 다니엘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왕이 또 살아나서 기뻐가지고 다니엘이 나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애쓴다고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에 거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의 복음, 나의 복음을 정확하게 각인뿌리 체질시켜 넣었던 그 상태가 사자굴에서 나오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런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다른 믿음 고백을 하면서 도전하며 넘어서는 축복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고백하는 정인들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서밋 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되어라. 그리고 영적 리듬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히 한 가지,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현실도 정확하게 알고 사실도 정확하게 보고 진실이 뭔지도 알고 영적 세계의 비밀도 분명히 체험하면서 거기서 자기만의 분명한 비밀을 가지고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포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자굴이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중요한 제자로 쓰시고 거기서 나타내실 것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사자굴에 나오고 나서 다니엘이 한 것이 뭡니까? 죄를 둘러쓰고 이제 금식하면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됩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다리오 왕이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 자자손손 다 죽여라 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응답이 왔음에도 이제 다니엘은 뭘 하느냐? 이제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왜?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진짜 중요한 왕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이유를 알게 하신 겁니다. 내 왕을 섬기는 이유, 그리고 다니엘서 1장 끝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그 원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 전도를 깨닫습니다. 그 전도가 왜 왕을 살리고 바벨론을 살리는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박사술객의 10배의 지혜를 주신 이유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세계 2인자가 돼서 총리장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정확한 이유, 그리고 환상까지 깨달으면서 왕이 무릎 꿇고, 그리고 모든 왕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은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이 머물러 있는 자라고 왕들이 얘기하고 그 왕궁의 신하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재건할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깨달아지면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또 237 5청 정도 미래교회 살리는 교회로 부르셨느냐? 저와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받아서 지금 미래교회와 세계교회를, 문 닫는 교회들을 살리라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진짜 응답들을 향해 도전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믿음으로 했습니다. 다니엘서가 구약의 가장 어려운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바벨론 강대국을 살렸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주역이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다니엘을 썼듯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제 도전하면서 그 응답을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또 응답으로 바꾸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지역입니다. 지역이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맡고 있는 이 지역 가보니까 시골이거든요. 방충리니까 리란 말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미술 작품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계셔요. 이번 주에 갔더니 6명이 또 새로 오셨대요. 새로. 그래서 참 모를 일이다. 우리가 한 지역을 계속 품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 마음에 정말 품고 기도해 가면서 뭐느냐, 결국은 한 제자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자가 이쁜 사람입니까? 제자는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지역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 주어진 한 영혼을 우리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제자를 찾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되고 또 그 응답을 누려가야 되죠. 그래서 600지교회를 계속 펼쳐나가는 거죠. 전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 또 개청 모든 부분으로 계속 열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다가 3번 드리니까 좀 어떠십니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3번 하니까 많은 게 바뀌지 않습니까? 한 번 들었을 때하고 3번 들을 때하고 조금 많은 게 좀 바뀌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300지교에서 600지교에 갈 때는 또 다른 응답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깔려 나갈 때에 실제로 흑암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이 무너진다고 할 때에 그게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구역과 지교회, 그리고 산업인, 기능인, 전문인, 계층들이 쫙 깔려 나가면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지역 다메섹,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그 영혼 바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제자 아나니아, 심지어 요빠라는 지역에는 다비다가 그도 소금 만드는데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제자 다비다를 베드로를 통해서 살려버립니다. 제자는 사명이 끝나야 죽습니다.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남기지 않으면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시는 지역과 영혼과 제자를 우리의 응답으로 받아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응답으로. 그래서 그 응답이 이제 신방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는, 여러분 개인에게 미션으로 가슴에 사무치는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을 넘어서 한 나라입니다. 이게 한 나라 하면 저는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억 달러를 이 나라에 원조하겠다. 그리고 동성애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딱 이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캡처돼가지고. 우리나라에는 1,000억의 원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한 나라, 그죠? 멋있지 않습니까? 제 가슴에 딱 담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나라를 살리는 한 선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선교사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와 있는 다민족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안성에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12개 언어를 쓰는 그 학교 안에 12개 언어를 쓰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러시아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주로 쓰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알아보고 있지만 저런 학교도 참 다민족의 문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 나오겠죠. 한국어, 영어, 중어, 일어. 진짜 처음부터 이제 언어가 완전히 자연스럽게 문화와 세계화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진짜 현장 선교와 이런 부분들에 장애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와 있는 TCK, 우리 티토라든지 가일라라든지 이런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리아나 엘라 엠마라든지 이 한 사람들이 한 시대고 또 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른 제자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이 주수, 바른 전도를 알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이 전거되는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한 후대입니다. 누군가가 다니엘을 키웠겠죠. 누군가가
다니엘 스스로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가 다니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사람, 죽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은 있었겠죠. 한 후대입니다. 저와 성도님 마음에 많은 렘넌트들도 담아야 되지만 내가 평생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후대들도 있고 정말 가능성 있는 후대가 있겠죠. 그 후대를 정말 복음 대통령이라고 하는 언약을 품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거루 어린이집과 헌당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도 굉장히 일찍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고 이제 금토일이 우리 교회는 거의 자리를 잡고 아이들이 너무 멋있게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달란트들을 정말 유대인처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세 가지 뜰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세 번의 기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23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와서 몸이 전혀 상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돌아가실 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서 또 그 믿음 가지고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과 응답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